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24강은 신의 행정,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가 되는 신의 행정에서 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하는 부분에서 신에 관해서 사신육념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24강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불교 공부하기, 요렇게. 요거는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교리 부분, 요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84,000 법문이 있는데, 모든 부분은 이 신에서 시작해서 다시 해로 우리가 믿은 부분에 대해서 사신육념 그랬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4가지를 믿고 6가지를 늘 생각을 한다. 그게 그럼 내용이 뭐냐 해서 이제 해로 들어가는데, 해는 일단은 요게 신이 사신육념이 있는데, 해는 오온사제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5가지 인간과 우주의 형성 구조물, 온이라고 하는 건 요소 이런 뜻인데, 5가지 요소와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부분들은 요 5가지 요소와 5가지 요소는 이건 괴로움을 우리 만들어주는 거라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요 사제가 된다.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 이거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요런 식으로 이제 방편 그러는데 가르침이 되겠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사제 중에서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왜 하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열반의 즐거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나의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쭉 깨달은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사신육념에도 불법승 개였는데, 어떤 부분이든 사신이 불법성 개했는데, 이해에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불, 부처님이 뭐냐,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 관련된 가르침은 이 불,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사람이고 이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시면서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표현하면 각자,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이다. 각자, 깨달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는 지혜를 증득하신 분이다. 그래, 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게 중국말로 표현할 때는, 한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래서 깨달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인간에게 올 때는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고, 만약에 축생의 세계에 간다면 축생과 관련된 쪽으로 가시겠지.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병신년, 그래가지고 육식갑자에서 요 병신년은 잔나비띠에 해당하는데, 과거 부처님이 원숭이의 왕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원숭이들을 구제하려면 원숭이로 태어나야지 사람으로 태어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화신, 이렇게 표현하는 화신.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놔두시는 분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냐? 무엇을 깨달았냐? 요게 이제 그 이해의 우리가 신의 행정의 해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부분들은 첫 번째 이제 석가세존께서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셔서 이제 가장 먼저 접했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 들어가는 요런 부분들을 생로병사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늙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요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현실에서 해석할 할 거냐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법우가 어제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 질문에 또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부처님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역술인 또는 무속인의 말이 대부분 들어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이렇게 제목으로 적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점 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 또한 신년맞이 토정비결 외에는 그다지 무속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보러 가시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올해 40이 되는 노처녀이다 보니 그러실 만도 하지만 그런데 누구랑 만날 때마다 꼭 보시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충은 들어맞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괜히 짜증이 납니다. 왜 다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도 놓칠까 봐 겁이 나요. 진짜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동안 수계불자로서 불교 대학에 다니면서 나름 꾸준히 그 무속인들의 사정권을 벗어나 열심히 산다고 자부했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했네, 그죠? 그게 이제 새해가 밝아왔으니까 불자들이 전부 다 한 해 내가 올해 잘 살라나 못 살라나 궁금해서 다 물어보려고 댕기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해 오늘 신수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수. 몸신자 쓰고 숫자 쓰는데 신수가 좋다 안 좋다 다 궁금한 거 마찬가지, 그지? 네. 누구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여간 뭐 인터넷으로도 보든 뭘로 보든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이분 말대로 본인이 부처님 계도 받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정권을 못 벗어나더라. 아주 재밌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사정권을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운명의 사정권을 벗어나게 되면 인생이 너무 쉽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불교는 인과법인데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표현하면 운명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론. 운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아닌 종교는 삼종외도라고 해서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삼종외도라고 해가지고 요는 인과를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운명하고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 숙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론. 요거는 전생의 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정해져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면은 숙명론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다. 인생은 가변적인 부분. 요거는 바꿀 수 있는 부분. 이것도 많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 요 명이라고 하는 고정된 부분. 요 두 가지가 교차를 한다. 그래서 새해에 가서 봤는데 대충은 맞아요. 왜 맞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하여튼 짜증나게 맞는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무속 또 역술 요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보게 되냐면 이 명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주팔자든지 어떤 영적인 능력이 됐든지 간에 고정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쭉 당신이 삼아승기겁과 91겁을 수행을 하셔가면서 도대체 괴로움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인생들이 왜 전부 다 천차만별로 자기 업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부대끼고 힘들면서 살을까? 이걸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다가 이걸 드디어 이제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오온사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괴로움은 이 오온으로부터 발생하는구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색, 수, 상, 행식인데 이게 우리의 몸과 우주의 구성 요소들, 이런 구성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구나. 그 중에서 이제 요 오온사제 들어가기 전에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의 도장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 이 고라고 한 글자인데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 있다. 진리의 도장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재행무상. 모든 행, 요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행이에요. 여러분들 행동이 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요 오온이 통째로 한 가지로 딱 표현하면 여기서는 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이루어진 부분들은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요 부분들의 요 색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법.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법무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재법무화. 요 다 포함된 것을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재법, 무화. 이 모든 법에는 아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재법, 무화. 그 다음에 또 일체계고라고도 하고 재수계고라고도 하는데 모든 감각 요거는 다 괴로움이다. 여기서 수, 일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재수계고 일체계고. 그러니까 여기 행, 그 다음에 다 합쳐서 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 감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상하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고 다 결국은 괴로움뿐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느껴가는데 요 느껴가는 부분 중에서 저 법우님이 말씀한 것처럼 왜 대충 들어맞는 거예요.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정해져 있는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정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들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때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게 되겠지. 부처님께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업이다 이렇게 표현. 업이다. 업.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전생에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던 업들.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업.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팔정도에서 업이라고 할 때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러니까 요 업이 업 중에서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또 선업도 악업도 아닌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이 차곡차곡 모여지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운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명을.
정해진 부분들은 그 이미 정해져 갖고 나오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그 약간의 그 변동할 수 있는 운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요거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 요거는 자동차 그 가는 길. 이게 요것을 오늘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업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업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업은 어차피 신구의 그러니까 몸, 입, 뜻 요것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요걸 우리가 삼업 그렇게 삼업 세 가지 업.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다 맞아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사위자리를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보시고서 궁합이 잘 맞네 안 맞네 이 친구는 희망이 있네 없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면서 만나보니까 거의 그렇게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과거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철들 때쯤 되면 아 세상만 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요거를 느끼면 이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사실 안 되는 건 없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업이 무겁고 가볍고 또 그쪽 부분에 본인이 그 공부했던 전생에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건 그 소질 그렇게 표현해요. 소질. 그 사람은 그 방면에 소질이 있다 없다. 요건 전생에 닦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차르트처럼 피아노를 막 전부 다 3살 돼가지고 다 그냥 천재.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소질이니까 태어났다 이런 뜻이, 타고났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기간 동안 공부하려고도 죽으라고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꼴찌가 되더라. 그것도 업이요, 그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인연을 안 맺어놔가지고 아무리 뚫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 업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많은 불자들을 만나서 그 신앙 상담을 해줘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업의 문제로 그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려서부터 모든 일 술술 참 잘 돼. 하나는 죽으라고 노력하면 반드시 뚫어져.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언니는 뭘 하더라도 술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그 기간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쁜 부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만 기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는 아무리 좋은 운도 그걸 전혀 그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업이 됐든 운이 됐든 간에 그 알고 그 아는 바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금생에 그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병신년에는 모든 불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뭐에 바탕이 돼야 되냐면 요 불법성의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불법성 3보를 3보에는 귀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의한다. 요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라가 의지한다 한자로 이렇게 됐는데 그 영어로는 레퓨지 그래가지고 그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피난처라고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그 피해가는 곳이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귀의를 현실적으로 잘할까?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삼귀의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참불가로 열심히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귀의하는 게 뭐요? 이렇게 이제 물어야 돼요. 뭘 보고 귀의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귀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순 한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께 법에 그 다음에 승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구 살이 저게 도대체 뭐의 약자일까? 궁금하시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궁금하지?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귀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심즉시 부리니까 부처님 도와주지 마세요. 이러면 귀의가 아닌 거예요. 귀의가 아닌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나 현재 힘들으니까. 인생이 고해인데 고통 바다인데 고통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혹시 아세요? 바다 넓어요. 우물보다 2배 이상 넓어요. 그지? 우물한 개구리가 있었는데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으니까 바깥 세상이 넓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야, 바깥 넓으냐? 넓어. 얼마나? 그렇게 이 우물보다 2배 더 이상 넓으냐 그러지? 본인이 보고 들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바다는 넓어요. 부산 앞바다 가보세요. 상당히 물도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생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업인가 져가지고 그 업 때문에 제가 아주 많이 부대껴요. 힘드니까 건강, 재물, 또 사회 생활하는 거, 자녀 문제 도와주세요. 이게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오면 귀의를 잘하는 것이고 나는 심즉시 부리니까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귀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대. 아니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귀의인데 부처님께 진심으로 내가 귀의하는데 도와주세요. 첫 번째 여기다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줘야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는 두 번째는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고통받아야 헤매고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업에 의해 갖고 전부 얽혀있는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은 지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지, 재물도 힘들지, 사회생활도 못하지, 자녀들은 속썩이지. 제가 어떻게 해요? 부처님 구해주세요. 이게 귀의하는 거구나. 이제 이게 귀의하는구나. 세 번째는 그럼 살자는 뭘 붙이면 좋을까? 정답을 아셨군요.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어렵잖아요. 중생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참 심즉시불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그 단계 가서 하는 얘기고 우리 그냥 지지고 볶고 매일 삶고 하는 이 어려운 속에서 매일 정말 매 순간순간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요게 귀의를 잘하는 거다. 부처님께 잘 매달리는 거다. 매달려라. 혹시 부처님께 매달려가지고 업이 된다면 그 업은 누가 받는다? 여기 있는 이 법안이 다 받는다. 걱정 말고 매달려라. 이 삼귀, 귀의를 잘하는. 그 다음에 이자는 뭐라고 쓰면 붙일까? 이뤄주세요. 도구살이를 하는 거 도구살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아리랑도 있지. 나를 아리랑이 있대. 그지? 그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전부 다 끝나면 진정한 삼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다음 단계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느 법우님이 여기다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귀의를 시키니까 믿고 의지하고 매달려라.
그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라고 해가면서 새해에 소원표 10가지를 적어가면서 부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저 돈도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신앙심이 귀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얼굴빛도 좋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 믿는 백이 있어. 믿는 백이 있어. 귀하는 백이 있어. 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장자의 친구가 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해자. 요 해자가 야 장자 네 얘기는 너무 뻥이 커. 그 큰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쌀이 몇 섬 들어갈 수 있는 바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너무 뻥이 세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꼭 바가지로만 쓰면 돼? 보트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쓰기 나름이잖아. 보트로 쓰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 말이 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장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대지 위에다가 대지를 걸어 다니는데 평소에 왜 걸어 다니냐면 옆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 딱 나무 하나만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되면 여기 30cm 폭이 되는데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요. 보통 그 목숨을 내놓고 아니면 30cm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걸어놓고서 거기 걸어가라면 못 걸어가잖아요. 옆에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사는 이치인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져요. 이게 수월하게 바꿔지니까 많은 부자들이 저 스님한테 가서 그 기도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오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지속이 필요하라 그 본인의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복업이 많고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루어지는 게 빠르다. 근데 요 바탕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 형성시켜가지고 이뤄내야 되니까 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면 된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불자들은 요 부분에서 참 약한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 주심.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로 인생을 보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이제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순간에 대해서는 부처님 저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너무 하시네요. 도와주고 구해주고 살려주고 이뤄달라고 했는데 왜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갈 시점이 있을 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때를 찾아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모르니까 이제 이때 되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지? 왜 하필이면 안 해주냐고 나만 쏙 빼놓고 하냐고. 근데 아직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때가 안 되니까 그러지. 제가 교도소 포교를 25년 동안 다녔는데 교정위원 된 것은 23년 됐고, 근데 7년간 활동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 활동한 것도 고마운데 상도 주니까 좋잖아요. 보너스로 딱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7년 되니까 이번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주는 거예요. 또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한 7년쯤 지나면 대통령 표창을 하나 주실 거라고 이번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올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2015년도에는 그 또 이제 대통령 표창을 올렸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 25년 되면은 그 대통령 표창 받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나가지고 밀려서 대통령 표창을 못 받아갖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올렸는데 안 되니까 와, 이 스님 꼭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못 받지? 작년에 또 대통령 표창이 안 들어간 거예요.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할 게 없는 건데 사실은 그지? 나 위해서 내가 내 벗고 내 복질러 가는 건데 그래서 걔 이제 올해도 대통령 표창 또 빠졌대 이래 갖고 가서 위에 보니까 거기에 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표창보다 한 단계 높은 국민 보장. 네. 그래가지고 요거 한 7, 8년 지나서 못 받은 거 그냥 그보다 상위권. 그러니까 가장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만약에 대통령 표창 받고 또 국민 포장 받으려면 또 10년 걸려야 되는데 그 한 단계 빼고서 그냥 포장 주셨으니까 그러면 됐지 뭐. 미래에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또 위에 훈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훈장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게 우리가 기도의 효과인데 대한민국 불자들은 부처님 제가 요즘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좀 경기도 안 좋으니까 저는 조금 쉴 테니까 부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운명은 정성을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이 운명은 뭐니 해도 정성에 의해 갖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성에. 그 새해에도 그 카페에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게 되는데요.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 목욕제게 하고서 기도하니까 그냥 거짓말 같이 착착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정성심.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이 정성심이에요. 정성심. 요것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힘들고 피곤하니까 부처님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엽서 한 장 써놓고서 나는 좀 가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정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히 부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는 뜻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원표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했던 소원들이 쫙 이뤄지면 이제 고맙습니다라고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바뀌어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귀를 정말 잘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내가 도와줄게요. 구해줄게요. 살려줄게요. 이뤄줄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제. 근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옆에 사람이 보이지 내 코가 석자인데 보이기는 뭘 보여. 안 보이니까 나부터 하고. 그래서 보살 또 보리심 요걸 우리가 모든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살려주고 이루어주세요 할 때는 요걸 우리가 보리심 그러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타라고도 하고 인이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발전해가지고 되네. 내가 찾은 행복의 방법, 내가 찾은 성공의 방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쉽네. 우리가 중생은 업보 중생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업의 과보로 받은 중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습관, 그 다음에 의지적 행동을 업이라고 하고 그걸로 받은 결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태어난 중생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보다는 업이 앞장서 가지고 뭔 일만 하려면 앞에 톡 와서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수월하게 맘만 먹으면 탁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업의 과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이게 온이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해가면서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가장 수월하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귀의라고 그랬어요. 귀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살려줄까? 이 부분이 또 나와야 돼. 그죠? 전에 불교를 공부하려면 삼법인의 사막 세 가지를 배우라고 했는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이 세 가지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다. 운명 첫 번째 바꾸는 방법, 이게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5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이라든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먹지 마라. 요리 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를 해도 여기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성심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근데 대신 새벽에는 못 일어나니까 제가 적절한 시간에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정성심은 굉장히 충만한데요. 계율은 좀 안 지키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정성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운명 바꾸려면 네가 어떻게 하면 빨라. 그럼 그거를 따라가지고 쭉 따라가야지. 그걸 우리가 학불 그러는 거 하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는 방법도 학불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학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부처님께서 좀 알아서 좀 이게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일과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부처님께서 하실 일은 부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계불자로서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나름 꾸준히 그 무속인들이 사정권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산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느 분이 올해 당신 되게 나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것만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올해 안 좋대. 그러면 안 좋대. 안 좋을 거야. 그렇지 하고 머리에다 자꾸 명령 내리니까 안 좋네.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가니까 심상사성이잖아요. 그지? 지가 연초에도 안 좋다고 했는데 좋아질 턱이 없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래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29,000장 쓴 게 요거예요. 29,000장을 썼더니 이제 매일 틈만 나면 제가 글 쓰고 있거든. 글씨로 써가지고 나눠주니까 정말 잘 되는 마음이 가슴 안에 꽉 차 있는 거. 이렇게 저를 보는 순간 그분이 일단 좋아지는 거. 기분도 좋아지고 현실에서 일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일주일 사이에 소원 1번, 2번 다 성취했는데요. 선업이 많은 분은 그렇게 이제 앉은 자리에서도 탁탁 발복이 되겠지. 왜냐하면 긍정적인 힘이 갔다가 팍 갖다 때려주니까 그걸 싹 받아가면서 오케이, 된다 그러지. 정말 잘 돼.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일단은 귀의를 잘하자. 귀의를. 3귀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법 공부하러 나가는데, 요게 이제 일단 목표를 10가지를 정하든 250가지를 정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요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 됐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원이 바뀌어가겠지. 그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정말 3귀를 잘하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스님 말씀 들으면 소원 성취가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바로 귀에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빌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 와서 구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 이뤄달라고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러게 되는데 그거는 귀의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개념. 현대 교육의 문제가 개념과 원리를 아는 것인데 이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면 나머지는 원리가 뭐 이해와 응용은 더군다나 전혀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되냐면 귀하라. 모든 신앙이라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귀의가 되지 않으면 공성을 아무리 깨닫고 뭐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성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인데 세상이 무상하다고 변하는 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면 일단은 지혜는 생기는데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귀의가 문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절에서는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걸 시키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거니까 이게 있어야 뭐 건강 빼놓고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지? 그래서 일단 재물이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강도 이왕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재물 잔뜩 있고 금방 죽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 재수불공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마중물이잖아요. 마중물. 마중물을 넣어가면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하게 되면 어느 때가 다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재수불공하고 한편으로는 그 법공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은 부처님, 불자들이 그 신의 행정을 보고서 신나가지고 귀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TN 불교 텔레비전의 효과잖아요. 요 법공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차피 강의는 무료니까 ARS를 한 번씩 눌러주면 일단은 그 수업료도 적절하게 많지는 않지만 1회에 5,000원이니까 ARS 060 800, 7000 한 번씩 눌러주면 법공양도 되고 수업료도 내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거는 일거양득이 된다. 그래서 060, 800, 7000 ARS도 자연스럽게 들으시면서 강의만 듣기가 뭐하면 적어가면서 그것도 한 번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법공양, 공부 그냥 골고루 다 되는 귀의 같은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귀의를 하고 귀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도구살이. 그게 한자씩 줄여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도구살이가 뭐더라. 생각 안 나면 이제 거기다 하나씩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뤄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이구나. 그게 귀의, 삼귀의를 잘하는 것이구나. 그건 구걸이 아니다. 구걸이 아니고 귀의하는 거다.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가르침, 거룩하신 승보에 귀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업보중생이 아니라 업을 선업으로 돌려가면서 원력중생으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고프고 등 시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숟가락에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나 지금 답답한 게 굉장히 많고 급한 게 많은데요. 그 정신이 없지요? 네. 없지요. 그래서 귀의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 불자처럼 아직은 운명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다 맞아 들어가는 게 속상해요 할 거 없이 점점 복력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첫 숟가락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힘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